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요. 또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능력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더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2절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위에 페이지로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 세 개의 구절을 읽을 건데요. 왜 세 개 구절을 읽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집중해서 이렇게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 페이지 넘겨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한 페이지 넘겨서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 4장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이 아까 시작할 때 화면에 이렇게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세 구절을 보면서 왜 세 구절을 읽었는지 아마 눈치챈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읽은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몇 개 구절을 가지고 비방이라는 제목의 교훈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는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보낸 서신이 이제 성경이 된 거죠. 베드로전서의 제목을 딱 한 가지로 정해보자라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왜 기록을 했을까? 당시에 이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고 많은 위협을 받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두 가지의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고난을 받았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믿음, 가치관, 그리고 생활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고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이고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많은 것들을 행하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바 당하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난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이때 시대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오는 과도기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없었던 그런 시대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충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서 답을 얻냐면 신구약 성경에서 답을 얻습니다. 구약 성경이 원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면 신약 성경은 실사례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성경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전입니다. 구약 성경도 개개인이 갖고 있지 못하죠. 더불어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이런 것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한테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유를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유를 영적인 자유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자유로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의 주인을 떠나기도 하고 상전을 업신 여기기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 영적인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종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상전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도 않는 정부에 대항하기도 하고 정부를 대해서 다투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세상 권세에 굴복해라라고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고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다. 그것을 분별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원했던 겁니다. 그 고난의 모습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비방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비방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비방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비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방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방만 받는 삶을 사는 것도 합당하지 않는 거죠. 먼저 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비방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올바른 행동을 하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많은 비방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중 많은 백성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그리고 비방받는 표적을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인가요? 보면 주를 향한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은 경우가 있었죠. 그리스도인들도 받아야 되는 비방이 있는 겁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비방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비방입니다. 어떤 비방이냐면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어떤 비방이냐면 너 말씀 듣고 나서 달라졌다. 너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나서부터 참 이상해졌다. 이런 비방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요, 비방을 안 받는 것은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 보니까 술도 잘 먹고 담배도 피고 다 하는데 너만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식에도 잘 어울리고 노래방도 가고 2차 3차 가서 잘 놀던데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 너 때문에 우리 회사 팀워크도 다 깨지고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분위기 다 망치지 않냐. 이런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그런 비방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요, 내가 구별돼야 될 모습을 안 보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를 숨기거나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는 비방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전한다면 어찌 비방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비방이 있는 겁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이 비방도 마찬가지로 받아야 되는 비방이죠.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과 비방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선한 행실을 받으면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신기하게 선한 행실을 했는데 비방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이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선행을 했는데 선한 행실을
가졌는데 왜 비방을 받을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찬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집 안에 들어가면 아주 컴컴하잖아요. 그런데 전등을 켜는 순간 빛이 생기고 어둠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베풀지라도 그것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잠깐 여기 손으로 잠깐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베드로전서는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찾아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처음 받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만사형통하겠다. 이제는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술술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겠다.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요. 복을 받고 건강하고 술술 풀리고 그런 것보다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을 싫어하고 그 행실조차도 받아주지 않게 되는 거죠. 선한 행실인데 우리는 반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되지만 그것이 인정이 되고 존중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친밀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회식 자리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러다가요. 용기를 내서 이제 제 상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술을 안 마시면 술값을 사기당할 일도 없고 다들 취해 있는데 제가 집에도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술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좀 친해졌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이셨는데 그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취해 있는 추한 모습을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는 네가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선한 행실이 그들에게는 선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행실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선행이 인정받지 못하고 비방을 받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선행을 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4장 3장 말씀은요, 받아야 되는 비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378페이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의 비방은요, 받아서는 안 되는 비방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방은 어떤 비방이냐면 너희가 악행한다 라는 비방이라는 거죠. 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독을 세우려면 이런 자격이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세우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비방을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방탕하다고 비방받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장로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방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행한다, 악한 사람이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런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다. 이런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비방받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에 회방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이 일로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방받지 말아야 될 일로 비방을 받는다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겠죠. 그 이방 민족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얕은 꾀를 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원수가 누굴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로 하여금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나오죠. 처음에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한 이후에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계략을 내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후세로 하여금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게 했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택함을 받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죠.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한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내가 비방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저는 교회에 가까운 사택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제 모임을 갔다 오면은 이중 주차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녁 늦게 오니까요. 이중 주차를 할 때 제일 민감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시죠?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렸냐 안 걸렸냐 요거를 한 3-4차례 확인을 하고 내립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한테 폐를 끼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차례 4차례 확인하면 보통 다 이제 풀고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차를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드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밀립니다 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3번, 4번 확인했으면은 보통 풀린 게 맞잖아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안 풀렸나 보다 하고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면 풀려 있을까요? 안 풀려 있을까요? 풀려 있어요. 미는 분은 어떤 자세로 있는지 아셔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 밀어본 거예요. 이제 차가 이제 SUV고 이제 크기가 있으니까 이제 안 밀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사택 주변에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형제자매님들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형제자매님들이 전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와서 너 저분 봤는데 주차장에서 굉장히 불친절한 분이더라. 그럼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화가 나고 열이 받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복음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회방을 놔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는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부터 4장을 보면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방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런데 불필요한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비방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소용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받지 말아야 될 비방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우리가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방보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 맞아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2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제목이 비방이라고 나는 비방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칭찬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성장 과정 가운데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본적으로 칭찬받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은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방을 받냐?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거예요. 열심을 품지 않고 미지근하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회사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 수가 없겠죠.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원하는 거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선물을 주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말로는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것을 바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칭찬받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만 받으면서 사는 것이 정답이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9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칭찬받는 삶이 원칙적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조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칭찬을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칭찬만 받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2절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칭찬을 받다가 비방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건데 조건이 있죠.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인하여.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이라든지 비도덕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 단 한 가지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비방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과 복음이 교회 앞에 항상 우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비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은 뭐라고 하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내 친구들은 11시에 가서 12시 반에 오던데 왜 당신은 아침 9시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 오냐. 알 수가 없으니까, 공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비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칭찬을 받고 비방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비방을 받았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더 넓혀서요, 우리는 그 비방을 만회해야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방받는 것을 만회하지 않으면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요, 주일 아침에 제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참석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참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 참석 못해, 알아서 잘해, 이러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통화를 하면서요, 내가 진짜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얼마 보낼 테니까 제사를 하는데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경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후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들이 어찌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킨다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많은 비방을 받고, 혹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만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 집회 있으면 일찍 퇴근하잖아요. 구역 모임 있으면 일찍 퇴근합니다. 근데 모임이 없고 회사는 바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늦게까지 남아서 직장 동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고충을 또 알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일찍 갔던 것들에 대한 만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집회라고 일찍 가고, 모임이라고 일찍 가고, 일 없다고 일찍 가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해야 되겠죠. 일을 할 때는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이것은 맞다 하면은 단호하게 그 일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우리는 최대한 만회를 해야 될 겁니다. 왜 나에게는 전도가 안 될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불성실하거나 악을 행해서 비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대학교에 올라와가지고요, 마음을 딱 정했어요, 단호하게. 나는 교제에 100% 참석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학생활 하다 보면 조별 과제가 있잖아요. 조원들끼리 모여서 자료도 조사하고 같이 만들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별 과제하고 이 집회하고 시간이 겹치면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 끝날 때쯤에 연락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자료를 다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수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조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료 모을 때는요, 막 뒤에서 엄청 불평하는 거예요. 지만 교회 다니나, 지만 바쁜가? 근데 준비를 잘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어떨까요? 그 마음의 일부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을 받고 또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비방을 받는다고 그냥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만회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사도행전 22장 12절 22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이죠.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가 칭찬을 받았는데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은 좀 덜 이상한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한 적이 없잖아요. 수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뭘 믿냐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은 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전하죠?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믿고 전하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말하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구약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할 때마다 누가 와서 방해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들의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마음 가운데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교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아나니아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 다물고 있었을까? 아니면 유대인들하고 타협을 했을까? 근데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면 신실한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나니아가 전할 것도 전하고 구별될 것도 구별했지만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많이 만회했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푸는 가운데 그 전하는 내용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만회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개인적인 교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비방받는 삶에 만족하고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방받는 삶에서 끝나면은 안 될 거예요. 느헤미야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732페이지 느헤미야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 종교의 회복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회복을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동족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 동족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밭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포도원을 빼앗고, 그래도 돈을 못 갚으니까요, 자식들을 노예로 팔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느헤미야가 그 방백들에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동족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그런 행동을 이방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비방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책망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믿는 그 이스라엘이 동족들을 잔해하고 또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고 무자비하게 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뒤에서 비방을 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비방을 받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믿는 것과 삶이 다르다라고 비방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유로라도 우리는 흠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한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했고 악한 것이 아니지만 비방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한 행동이 비방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유념해야 될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4장하고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배경이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교회의 구성원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주인과 상전과 종과 노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성원이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차별이 없는,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혼란과 잡음이 많겠죠.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많은 시간들이 걸린 겁니다.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은 그런 배경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어서는 안 되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의 논쟁의 주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우상은 사람들이 조각한 것에 불과하고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사람도 이제 있었고, 반면에 이제 막 구원을 받아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음식을 보면 진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신도들, 성도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한 겁니다.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으면 되냐, 먹어서는 안 되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먹어도 문제 없고 안 먹어도 문제 없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냐 안 먹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장 20절, 21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냐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먹냐 안 먹냐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나는 형제에게 마음의 문제가 되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 자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하지 않은 것이 비방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정리하기를 먹냐 안 먹냐라는 것보다 사랑으로 행하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아무 제물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비방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가능하면 흠잡히고 비방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비방받거나 흠잡히는 일들을 우리는 점점 줄여가야 할 겁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본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신앙적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이 기존에 구원받은 분들을 보면서 흠이 있거나 비방을 하거나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울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비방받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위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보니까요. 첫 번째는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염치. 예. 염치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아는 마음이 염치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제자매님들을 배려하지 않고 형제자매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무의식적인 모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네. 설교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통화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말씀 배우러 왔는데 또 우리가 간증을 하기 위해서 모임 자리, 교제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한 명은 간증을 하는데 듣는 분들이 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소식지를 보고 있고 휴대폰을 보고 있고 그러면 듣는 분에게 그게 과연 마음의 힘이 될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이것은 좀 도가 지나쳤다. 이것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을 통제하는 가운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염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눈치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그때그때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 눈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에요. 어느 날 근심이 가득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럴지라도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오늘은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다. 오늘은 조금 근심이 있나 보다. 그러면 그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겠죠. 로마서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을 하셨죠. 어떤 경우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 와서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치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 심정을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저 형제님 정말 존경스럽다. 저 자매님 정말 배울 점이 많다. 그런 말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단장을 해야겠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가꾸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비방을 안 받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은 아내에게 물어보고 아내의 구원은 남편에게 물어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진실함은 그 진심은 가정에서 드러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보는 눈도 있고 체면도 있고 가지고 있는 직분도 있고 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의도하지 않게 포장하고 예민하게 깨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본심이 나오게 되죠. 물론 우리가 집은 가장 편안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긴장이 풀리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맞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도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가족들이 그리스도인 가족으로부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방을 받는다면 그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 평화를 외쳤던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네.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그 뒤에 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고 행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 그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예수님의 인내와 용서를 우리가 정말 닮아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안 받으려면 뭐부터 조심하면 좋을까? 가장 비방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죠. 그죠? 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못 지키면 돌로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의 율법은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심판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됐죠.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는 마음대로 방자하게 살아도 되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심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긍휼 없는 대로 행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에서는 자유롭게 하셨지만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비방받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내가 하는 이 말이 혹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실족해 하는 일은 아닐까?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혹여나 근심케 하는 말은 아닐까? 이런 것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생각들입니다. 제가 이름만 말하면 아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다큐멘터리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호가 너무 많으니까 선배 정치인이 불렀대요. 그리고서 말을 할 때 3가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조언해 준 대로 그것을 많이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선배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첫 번째,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라. 옳은 말이냐 옳지 않은 말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이건 옳은 말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두 번째를 생각하랍니다. 그게 뭐냐면 필요한 때냐 필요하지 않은 때냐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옳은 말이죠.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아니었잖아요. 맞는 말인데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말을 필요한 상황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마지막 친절한 방식인지 불친절한 표현인지를 생각을 해라. 이 세 가지를 고려하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옳은 말을 필요로 할 때 친절한 방식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필요로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조언과 잔소리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인가? 이거를 물어봤는데 조언인가는 뭐 필요한 말을 뭐 기분 나쁘게 하는 거다. 뭐 필요한 말을 기분 좋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옳은 말을 필요로 할 때요. 기분 나쁘게 해도 그게 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한 방식으로 또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을 할 때 내 의도가 또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 동아리가 모여있는 장소에 우리 옆에를 지나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동아리 사람들이요, 이 오른쪽 팔목에 실리콘 밴드를 차고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그래가지고 저 동아리 어떤 특징인가 보다 하고 우연치 않게 봤는데 알파벳으로 4글자가 적혀 있어요. 대문자로 WWJ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였을까요?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문장에 앞글자만 따온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필터를 거칠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훈련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게 정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반응이 될 정도로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방어를 딱 하잖아요. 그렇죠? 방어를 하는데 저 사람의 힘이 한 80 정도 되는데 나는 한 90 정도의 힘으로써 각도는 15도 올리고 뭐 이런 거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 안 하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딱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또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교훈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잠언 25장 11절 939페이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죠. 반대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뭐가 있을까? 25장 9절에 보면요.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소문을 내고 퍼뜨리는 것이
경우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잠언 18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또 합당하지 않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입에 올리는 것이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대답하는 자입니다. 아주 미련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미련한 모습이고 욕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얘기하고 내 생각대로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부끄럽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함부로 말했을까?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연을 알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의 실수나 약점, 단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험담하는 것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뒤에 가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는 같이 욕하고 같이 거들어주고 하는데요, 뒤에 가서는 다 비방합니다. 저 사람 말 옮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야. 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죠. 근데 뒤에 가서는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럼 비방들이 쌓이고 쌓이면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많은 장애가 생기게 되죠. 앞에서는 바빠서 못 간다,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지만요, 고의적으로 연약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맞는 모습인지를 늘 돌아봐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우리는 비방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때로는 비방을 받아요. 어떤 비방이죠? 이상한 사람이다.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건 정신 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니까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천연기념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천연기념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런데요, 너 여자친구 있냐? 없는데요. 여자친구 있었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한 달 뒤에 청첩장을 갖고 와요. 저 3개월 뒤에 결혼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한 3개월, 5개월 안에 결혼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뭐야? 여자친구도 없었다 그러고 한 달 전에도 없었다는 애가 갑자기 3개월 뒤에 결혼한다고 하니까요, 이상하다. 천연 기념물이다. 저런 애는 내 인생 가운데 본 적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비정상적이고 미치고 정신 나가고 그런 쪽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사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이런 거 목숨 걸고 지키면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필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 좀 전해라. 다시 한번 전하면 니랑 나랑
이제 인연을 끊겠다. 그래도 다음 날 와서 또 전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딱 정하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하게 여겨질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많이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니까 물어보러 와요. 너 왜 이렇게 이상하냐? 너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왜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없을까? 내가 지금 타협하고 살고 내 정체를 숨기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비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비방받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단호하게 지키는 경우에는 비방받는 것을 이겨내고 또 감사함으로 여겨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정들, 계획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일을 위해 동참하고 협력하고 수고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와 봉사의 시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